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5일자 본문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의 40쪽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희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내의 제안을 따라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그러니까 외가죠. 자기 아내의 친정 처가인 셈이죠. 그 밧담 아람 하란에 있는 거기로 가서 아예 딱 집어서 라반의 자녀들 딸들 중에서 결혼해라 아내를 맞아라. 그러니까 사촌이 되는 셈이죠, 그죠? 외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혈통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언약을 야곱,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며 자손들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을 언약의 내용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본 거예요. 부모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모님이 내가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가나안 말고 그 자기 친족에게 가서 외가로 가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나 보다. 저게 축복의 비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죠. 단순하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자기 할아버지이죠. 아브라함의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은 이삭밖에 없고요. 그 이스마엘 쪽의 이스마엘의 딸을 또 자기 아내로 맞으면 그러면 이쁨을 받을 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해야 오는 것일까?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해야 오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 2절 말씀, 믿는 배우자를 얻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또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제안도 있었지만 리브가는 이제 바로 직전에 어제 직전에 했던 말이 46절에 있는 말이죠. 아, 내가 헷 사람을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다. 막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내가 야곱까지 또 며느리를 그렇게 얻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뭐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 뭐였죠? 야곱을 빼돌리려, 도망치기 위해서 빼돌리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야곱을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얘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합법적으로 보내야 될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 데리고 다시 올 겁니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이 말에 이삭도 동일한 거예요. 이 말에 동일한 거예요. 비록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져가서 괘씸하긴 해요. 아주 괘씸하죠. 뭐 이런 이라면 자기를 속이는 자식이 뭐가 이쁘겠어요. 나 같으면 정말 이런 나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났을지 모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이죠, 거기 근처가, 그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의 친정이자 야곱의 외갓댁인 밧다마람, 이게 메소포타미아고요, 그 중에 한 성이 하란 성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어머니의 오라비, 외삼촌이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고 아들을 살리려고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지만, 이삭은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뭐 야곱이 되는 마당에 이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언약을 대대로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이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게 떠오른 것이죠. 이미 큰아들 에서는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그것도 2명이나 결혼을 해서 이 리브가와 이삭 부부의 뭐가 됐다 그랬죠? 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큰 근심이 됐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야. 결혼은 누구에게나 도박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내를 잘못 만나도 문제, 남편을 잘못 만나도 문제. 둘 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잘 만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꾸 뭐 남자는 이쁘면 돼, 다 용서돼, 뭐 이러면서 이쁜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또 여자는 뭐 능력 있고 말이지, 나만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뭐 재력 있고, 뭐 직장 탄탄하고 말이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이런 가지 조건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신랑감, 좋은 하는데, 오늘 이 부부 보세요. 오히려 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야곱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더 확실한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살아보니, 겪어보니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28절 1절에 보면 당부하여 이르되, 가나안, 지금 밧다마람으로 떠나는 마당에, 아니 그걸로 가겠다고 지금 인사드리러 하는 건데, 또 혹시 마음 변할까 봐 여기서 딸들 아내를 맞지 말고 밧다마로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뭔 관계가 있다고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뭔가, 이게 진짜 축복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진짜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다 모래 잡는 거랑 비슷해. 술술술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도 남는, 헛개비 잡은 것 같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아내건, 그게 남편이건, 그게 어떤 배우자건 간에, 며느리건 사위건 간에, 롯뿐만 아니라 롯 느낌이 확 오시죠?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끝난 얘기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요. 아직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질문이 뭐죠?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건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했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조금 뭔가 결이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전 그거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이 축복은 맞아요. 축복은 맞는데, 근데 그 속아가지고 이삭이 야곱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뭔가 딱 건지는 것 같거든. 언약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미래. 얼마나 좋아.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며, 뭐 이게 진짜 축복 같아. 이게 막 느낌이 다. 근데 약간 뭔가 좀 결이 달라요. 물론 축복은 맞지만 언약의 핵심 축복은 뭡니까?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할 거라는 축복.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사항. 근데 27장 28, 29절 속아서 하는 축복을 가만 보면 어땠죠?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실감난다니까. 우리는 이걸 더 좋아해요. 형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민이 굴복하며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누군지 알았어. 이삭이 이제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떠나는 야곱을 외가로 떠날 때, 자기 처가로 보낼 때 그 축복은 누가 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이스마엘을 제끼고 자기에게 했던 바로 그 언약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죠. 4절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3, 4, 5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축복이에요. 언약을 그대로 계승시키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이 아내를 얻어서 금방, 이게 다시 좀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물론 900km 베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게 900km라고요. 900km라고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비행기나 KTX 타면은 쭉 갔다가 쭉 당일치기로 올 수 있어요. 그죠? KTX나 그런 거 얼마나 빠른데요? KTX 한 3시간, 2시간 얼마나 걸리나? 아주 금방 걸리더라고. 부산까지 가는데 금방은 물론 아니지만 좀 한숨도 자고 뭐 이게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당일치기는 가능해요. 볼일 보고 아침에 갔다가 이것저것 다 사람 만나고 보고 저녁 때 KTX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일일이 걸어가야 된다고요. 문경세제 아시죠? 하도 호랑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20명이 모여야 넘어갔다는 그 동네 말이에요. 거기가 고비예요.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에요. 천안 삼거리가 왜 나왔겠냐고요. 제가 신대원에 있는 데가 딱 천안 삼거리거든요.
고려신학 대학원에 딱 천안 상거리에 있어요. 버드나무 있어요. 진짜 그 공원도 있어요. 공원. 거기가 딱 갈라져요. 일로 가면 전라도, 일로 가면 경상도예요. 천안 삼거리.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올라왔으면 이게 하루 이틀 걸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간다는 거. 또 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20년 걸려요. 20년. 근데 이게 유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이어내려 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받을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오늘도 주범 완성하고 넘기면서 단톡에도 올렸지만 오늘 말씀을 너무 묵상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읽는 재미에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도 묵상들 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을 다 주어지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 써주고 싶은데 막 너무 단톡방이 어지러울 것 같고 주보에 옮기 적으려니까 많은 사람들 옮겨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몇 사람 조별 대표로 하나씩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주목했어요. 나 얘가 허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조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주 장난이 아니고요. 영주 내가 깜짝 제일 놀란 데가 그 조예요. 그 조. 그렇구나. 헛갈킨 게 아니구나. 들은 풍월이 있지. 들은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하긴 나도 뭐 알아서 했나.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그냥 지내고 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그렇구나. 이 자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구나. 살아온 환경,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환경이 그곳에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탈해서 산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말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대대손손이 계속 내려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로 합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 떠나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내가 말이죠, 가난한 며느리 때문에 삶에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막 이렇게 바가지 긁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를 자기도 알았죠. 뭔가 엄마 아버지랑 자기가 아내랑 뭔가 안 맞는다라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자기도 알지. 에서님이 가난한 여인 그 2명이나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그것 때문에 부모의 큰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전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왜 복을 못 받지? 라는 생각을 하면 복 받지 못한 이유가 있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이게 저는 세 번째거든요. 팥죽 사건. 그죠? 징징거리는 그 모습.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자기 불신자와 결혼한 그 헷족속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장면도 그래요. 에서가 복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가만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 뭔가 자기 혈족들 거기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도 또 결혼했는데 이미 동생하고 같이 따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머리를 막 짜낸 게, 그래, 이복 삼촌이긴 하지만 큰아버지 있잖아. 이스마엘 아버지, 큰아버지, 야곱의 이복형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딸인 그 진짜 딸은 정부인이 아니고 후처 미할랏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주는 이스마엘은 또 뭐냐고. 하여튼 이 집안 웃기는 집안이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도 부모 이삭과 리브가 부모에게 기쁨을 줘서 야곱처럼 자기도 뭐 받고 싶은 거예요? 뒤늦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뒤늦게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축복이 다시 제 자리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면 부모가 아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된 행동, 이게 망령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언약에 반해서 어떻게 했죠?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좋다고 또 결혼하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이것 보면은 분별력이 없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을 짓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은 자신을 속이고 축복권을 모두 가져간 야곱이 미웠을 것인데 야단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며 당부해서 보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저는 진심이 담긴 축복이자 당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고 이미 그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야, 이런 식으로 또 일이 틀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고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800장 축복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00장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대하게 주를 만나
떠나보낼 때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날 속여 이렇게 하고 저주를 퍼붓지 않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더 잘 되기를 받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잘 결혼할 것을 믿음의 자녀를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또 전수해서 내려보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대대손손 내려보내서 유산을 흘려보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며 축복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지 깨닫습니다. 저희도 저희 당대만 아니라 저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얻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친정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가르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